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당신 얼굴을 보니까 오늘 하루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11월 첫날에 당신을 만나니 이번 달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서로 얼굴을 보는 것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한 일이 되는 그런 진짜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9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어저께 우리 옆에 그 교육관 건물주님을 만났어요. 꼭 밥을 같이 먹자고 하셔서 저는 밥만 사주는 줄 알았더니 월세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월세를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주인분의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벌써 저희가 재계약을 한 게 2018년도에 계약을 했고요. 그 계약을 해서 벌써 이제 그 횟수로 만으로 다 찬 게 이번 11월 달이 되면 이제 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한 번도 월세를 올리진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 기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간도 있었지만 법적으로 이제 그 2%를 매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계산해봤더니 10만 원 올리는 게 그냥 매년 2% 올려서 그 가치로 환산하면 이제 10만 원 올리는 게 딱 맞더라고요. 그 계산이. 그래서 좀 오랫동안 올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교회에다 말씀을 해주시고 이거를 좀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시간이 계속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금방. 왜냐하면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 재계약을 했고 이제 그 부임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이야기들이 요구되어질 때 무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은 여기 건물이 많이 계시니까 잊어버리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또 가진 사람 입장에서 또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좀 이렇게 빨리 쑥쑥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저하고 여러분이 만난 지도 벌써 이제 6년이 지나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저는 이제 5년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6년 딱 되는 것 같아요. 그 6년이 지나는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않고 잘 인식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이 저는 그날 이렇게 은퇴하시면서 우리 김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아직 내가 은퇴인 거를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 이야기에 많은 뜻이 내포돼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인생이 70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정말 많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70이 되면 더 이상 이게 무슨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다라고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의 나이도 장로의 나이도 70이라는 기한을 정해놨는데 요새 70은 또 70이 아니시더라고요. 예. 그 어르신 얘기하시는데 70이면은 지금 뭐 팔팔 뛰어다닐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런저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선순위라는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솔로몬은 성경에서 많은 좀 이슈가 되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이슈가 되냐면 부정적으로 보고자 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고요. 긍정으로 보고자 하면 긍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5절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이 있는 일을 마치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요, 솔로몬에 대한 진술을 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솔로몬의 성전 짓는 일이 마쳤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건축물의 건축을 끝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예배드리는 일 때문에 그 일이 마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이루어져 갈 때 우리가 어떤 눈에 보여지는 성과물을 내놓는 것으로 이게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이라는 건축물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건축물이었는지 뭐 알지 못합니다. 그냥 너무나 웅장해서 어느 정도의 웅장함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이 포로기한 이후에 무너졌던 성전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다시 짓잖아요. 다시 지은 성전을 보고 이전에 그 70년 전에 지었던 성전이 지어졌던 성전보다 이 성전의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그 지어지는 성전을 보고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감격도 있었지만 초라해진 성전의 외형을 보면서 울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중적인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고 웅장했는지를 우리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완성되어진 성전 건축물이 성전의 마지막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마지막이었느냐? 그가 해마다 3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분향,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올라갔을 때에 그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해마다 3번이라는 이건 뭐냐면 6월절하고요, 77절, 그러니까 이제 초실절이고 77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77절을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오순절의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구약에서는 77절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7절 뭐냐면 추수하는 시기예요. 추수하는 그 77절과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얘기하죠. 이 초막절의 세 절기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절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꼭 지켜라. 다른 것도 다 지키는데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라고 얘기해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반드시 와야 되는 절기가 이 세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서 네가 나를 예배하는 자임을 고백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은 성전의 완성이라는 얘기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외형적으로 건축하는 그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 물론 이제 성전이라는 단어보다 신학적으로는 예배당 건축이라는 단어가 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전을 뭐 구약적 개념으로 지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여러분 문 열면서 막 맨발로 들어오고 막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그 구약 성전은 그랬다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거 하면서 외형적인 성전 건축에 굉장히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 힘을 썼던 결과로 교회가 뭐 늘어난 교회도 있고요. 신도시의 교회 잘 지어놓으면 그냥 뭐 조그맸던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항상 꿈꾸는 게 뭐였냐면 신도시의 개척 이거예요. 기회의 땅이다. 뭐 그래서 건축물을 잘 지어놓으면 사람이 모인다. 저는 그게 이 세상의 논리로는 꼭 틀렸다고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더니 진짜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모이고 그런 기회를 잘 잡으면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들을 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 목회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듣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지는 외형적인 건축을 성전의 건축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 안에 있는 예배가 진짜 성전 건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어져가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건데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 중에 우리의 삶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절기에 맞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계절로 따지면 봄하고 이렇게 추수하고 장막절 이게 있는데 이 정확한 1년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복을 다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있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지어져야 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우선순위의 가치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어제도 제가 우리 성윤 형제랑 같이 이제 성전에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이제 나중에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기업에 있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 네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기업 속에 일을 하면서 쟤는 왜 이렇게 잘하지?
그런데 봤더니 매일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술도 안 먹고 영업을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영업을 하고 사람들과 세상적 방법으로 어울리지 않으면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일을 하는데 잘하는 거예요. 왜 잘하지 쟤는? 쟤는 왜 그렇게 잘할까? 알고 봤더니 예배 드리는 사람이어서 같이 예배할래? 라고 얘기했을 때 나도 한번 가볼래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기독교 기업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다 믿으니까 거기서 뭐 믿는 거로 뭐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물론 저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잘해내고 잘하고 주목받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전도에 대한 통로로서는 그 일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 성전의 개념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 앞에 세우고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그 모습이 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바빠지고 일에 대한 어떤 열정이 생기고 그 영역에서 일이 자꾸 커지게 되다 보면 제일 먼저 줄이고 제일 먼저 삭제하는 시간이 우리 예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참 너무나 참 아이러니한 사실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쁘게 하시면 더 기도하고 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바쁘게 되면 뭘 먼저 제일 줄이죠? 예배를 제일 줄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분향했다라는 이 분향단의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하죠.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 저는 항상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의존하는 성에 강해서 밖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처럼 보여요. 야, 기도할 시간에 공부하고 기도할 시간에 일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가, 이건 되게 다른 문제입니다. 옛날에 그 영심이라는 만화가 저희 어렸을 때 좀 많이 유행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영심이가 맨날 기도하는 게 달님, 별님 뭐 이렇게 묻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했던 영심이의 기도는 진짜 나약한 애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의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나약함이 아니고 지혜로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우리의 일들을 의탁하고 우리의 일들을 맡기는 게 왜 그게 나약함이에요? 그보다 지혜로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기도하지 않는 게 오히려 미련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아니,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에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들을 의탁하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는데, 그것보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일이 없는데 그게 무슨 나약함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지혜로움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너무 하는 거 뭐 나약함이야, 뭐 너무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거 하지 마, 얘기하면 얘기하세요. 야, 나는 지혜로운 거지 나약한 게 아니야. 이 세상에 너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 그분한테 맡기면 안 될 일이 없어. 난 지혜로움이라고 생각해.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완성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볼게요. 2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이게 금 420달란트를 히람이라는 왕이 솔로몬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러분, 여기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술과 언급이 있을 때 최초로 배들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전에 배는 있었어요. 배가 없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나라적인 차원에서 이 배를 건조하고 배를 이렇게 만들었던 이 장면이 이제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땅에 대한 복에 근거하여서 성경에서 복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땅이라는 개념을 빼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땅을 주었다, 어느 땅으로 가라, 약속된 땅,
뭐 약속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우리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 영역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 땅에 대한 영역이 해변으로, 그러니까 바다로 확장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로 가르셨던 그 바다예요. 예, 아카바만인데 여기가 이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항구를 두시면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배를 건축하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땅의 개념의 확장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드러났냐? 육지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해양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그 눈을 뜨게 하셔서 전혀 다른 차원의 길들을 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그 예배가 그의 삶 속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의 삶 가운데 성전 건축이 맞춰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 이전에 있었던 그 개념, 갇혀 있었던 땅의 개념에서 더 확장되어진 해변의 개념이 그에게로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번에도 제가 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라별로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뭘 느꼈냐면, 야, 우리 집 가까워, 기차 타고 4시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그럼 3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똑같은 3시간이 이렇게 쫙쫙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3시간은 긴 시간이에요, 작은 시간이에요? 엄청 긴 시간이죠. 근데 중국 사람들에게 3시간은 너무 땅이 넓으니까 작은 개념이더라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가 3시간이에요. 그리고 조그만 나라에서는요, 택시 타고 어디 가자고 얘기하면 거기 못 간다고, 왜 못 가냐고, 멀어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괌 같은 나라는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전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30분이면 다 갑니다. 이렇게 차로. 그러니까 15분 거리는 우리가 대전 정도 가는 개념이에요. 예. 여러분, 아마 통일이 되면요, 우리 안에서 뭔가 개념이 바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까운 데 놀러 가자 그러면 황해도 가까운데, 여기가 먼 데는 저 평안도 뭐 함경도 이렇게 가야 되고, 우리가 진짜 이 개념이 내가 살고 있는 영역 속에서 무언가 딱 정해지면, 바운더리가 정해지면 그 안에서 다루는 일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만난 어르신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요새 많이 경제가 어려워진 걸 느낀대요.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상계동에도 건물이 있으시고 별내에도 있으시고 뭐 어디도 있고 건물이 엄청 많으세요. 많은데 그 많은 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죽어나는 거죠. 일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근데 그분의 어려운 것과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표현이 조금은 객관적으로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전 주관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업하는 사람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맨날 절절 매는 것과 주부가 10만 원이 없어갖고 살림하기 힘든 것은 전 다른 개념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면 우리가 이전에 내가 보았던 그 개념 속에서 좀 더 다른 개념으로 점프할 수 있는 은혜가 저는 생긴다고 보여져요. 이번에도 제가 그 선교를 가면서 찬수를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제가 세운 원칙이 뭐냐면, 어디에 데려가든 아이들을 데려가든 이 아이들이 사역에 절대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 이게 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찬수를 데려가면서 물론 엄마도 그랬고 다 잘 돌보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냥 너 알아서 놀아, 알아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원래는 집에 있을 때는 엄마가 깨워서 먹이고 입히고 뭐 씻기고 이래야 학교를 가는 애인데, 너 알아서 해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는 자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제가 아침 강의를 끝내고 나오면 여기 나와갖고 마당에서 애들이랑 놀고 있는 거예요. 옷 다 갈아입고. 밥 먹었니? 밥 먹었대요. 어떻게 먹었어? 했더니 배가 고파서 식당 가서 헝그리 그럴 때 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개념이 완전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가 나에게 손길을 주지 않으면 뭐가 안 됐는데,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엄마가 없이 혼자 살고 아빠가 없이 혼자 살아야 되는 개념 속에 놓여지니까 그걸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 말은 통해? 했대요. 아니, 말이 안 통해. 그럼 어떻게 놀아? 했더니 마음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맞춰가면서 누군가가 놀 수 있다는, 외국인과 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완전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애들 데려가도 햄버거 가게를 데려가는데 아빠랑 안 타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갈 건데 애들이랑 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만 말을 못 하거든요. 다 자기들끼리 따갈로 하고 영어하고 그러니까 다 걔네들 노는데 그 안에 껴가지고 전혀 다른 세계를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영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 아니래요. 왜? 그랬더니 여기 통역기가 다 해줘. 그러면서 이 핸드폰에 있는 통역기로 거기서 말을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는 일찍 뭐
침으로 들어왔어요. 왜 일찍 들어왔어? 그랬더니 나보고 집에 가래.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핸드폰으로 통역해서 너 아빠한테 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일 학교 가야 된다고. 왜냐면 필리핀은 아침반이 6시더라고요. 새벽 6시 학교를 6시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11시가 자야 되는 시간이 훨씬 넘은 건데 찬수는 안 자고 노니까 야, 너 때문에 우리 못 자니까 너 빨리 아빠한테 가. 우리 가서 자야 돼. 이거를 듣고 와가지고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이에게 저는 한 번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 세상에는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나가봤더니 외국인도 있고 내가 나가봤더니 전혀 다른 날씨도 있고 비행기 타고 4시간을 가도 떨어지는 그 공항이 있구나라는 그 개념에 이게 바뀌어지는 게 저는 이 아이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성공한 그리고 성전 건축에 성공한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냥 육지라는 그 랜드에서 바다로 넓혀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뭐가 오냐면 뭐가 딸려오냐? 금이 딸려왔는데 420달란트. 이거 몇 킬로인지 아세요? 금이? 네. 14,406kg이에요. 네. 금이 여러분 이게 금이 예를 들어 우리 한 돈이면 3.65g이죠. 그죠? 3.65g. 그 65g이고 한 양이면은 곱하기 10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1kg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굉장히 큰 가치가 있어요. 지금 금 한 돈에 46만 원인가 그래요. 지금 금값이 50만 원이에요? 그래요? 저희가 이거 그 강릉 거 준비할 때 46만 원이었거든요. 금 가격이 한 돈에 또 올랐네요. 근데 이게 이 한 돈의 개념이 이렇다면 이게 금이 14,406kg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게 오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아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신명기 17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이 신명기 17장 17절은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제 2세대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고 난 2세대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 3편 중에 한 편의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 중에 내용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주실 건데 그 왕은 이러한 걸 지켜야 돼라고 얘기하는 와중에 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나? 자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자기를 위하여 뭘 많이 쌓지 말래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솔로몬에게 뭐가 선물로 왔어요? 금이 14,406kg가 왔다니까요. 예, 이게 왔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잃지 않으면 솔로몬은 이 금을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우선순위를 잃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잖아요. 솔로몬보다. 이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변개할 수 없는 법이었다고요. 그 법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 그 법에는 야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으면 안 돼라고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금이 선물로 온 거예요. 14,406kg가. 그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금을. 금이 온 게 잘못된 거예요? 야 금 바다에 던져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고.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복은 예배가 올바르게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오는 물질의 복은요 쌓아두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용하라고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저희가 이제 어저께도 이게 목사들하고 좀 친구 목사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제가 통화한 목사들이 다 상가교회에 있는 목사들이었어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네 거는 상가 너네 거지? 너 되게 좋겠다. 왜냐면 월세 250, 300을 내야 되는 그 고통이 진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9년째 월세 250을 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월세 다 모으면 이거 샀어 이미 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이 교회가 어떤 모델로 가야 될 것인가를 얘기할 때 제가 이러이러한 얘기 쭉 해줬더니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더니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되게 좋겠다. 진짜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네라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될 수 있겠네요라는 생각이 들은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런 중형 교회들과 소형 교회들 사이에서 어떤 모델링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모델링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기도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야, 이 김치국 분부터 마시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금이 왔을 때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빛과소금교회가 이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개념, 철학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원칙들이 다 성경에 기반한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빛과소금교회는 물질을 쌓아놓는 교회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교회이길 소망해요. 이번에도 필리핀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필리핀에 있는 공동체 중에 아마 우리가 최초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필리핀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캄보디아로 선교여행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 돈을 다 들여가지고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원칙을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 공동체는 선교원금을 매년이 되면 어떻게든 다 내보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쌓아두지 않고 다 내보낸대요. 남으면 남은 액수대로 무엇을 할까를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내서라도 반드시 그 재정을 이 연말이 되면 제로를 만드는 거예요. 제로로. 그거는 쌓아두라고 준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또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은 똑같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후에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쌓아둘 만한 무언가를 맡기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뭘 하자마자 의견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칙이 우리가 무언가를 쌓아두는 것의 행위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면 그것을 내보내고 그것을 사용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모 교회 대형 교회에 있는 제 친구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통장에 600억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600억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쌓아두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그 교회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쌓아놓고 뭐 하겠어요? 그거 자랑하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한 주에 몇백억씩 나오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 주의 헌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봤는데 10억이에요. 10억.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 10억 어떻게 써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써야 돼요? 한 달이면 40억 아니에요. 그걸 매번 써야 된다면 그것도 고민이잖아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내보낼 수 있는 준비를 이미 해놔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쌓아두는 가치가 아니네요라고 인정할 수 있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걸 한다면 성도들은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으셔야 된다고요. 물론 뭐 통장에 돈 하나도 모으지 말아라, 집도 사지 말고 차도 사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주실 수 있고요. 그 주신 것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이나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그거 책망받으실 거예요. 그것은 한 달란트를 묻어놓았던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종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면 나는 이걸 갖고 무엇을 할까? 내가 만약에 그 복의 주인공이 된다면 나는 어떤 인생으로 흘러보내야 될까? 그 통로가 되어야 될까를 항상 고민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결정하시면 돼요. 오늘 좀 여유 있게 설교 드려도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필리핀에서 감기를 수입해 왔어요. 예. 마지막 날에 목이 간질간질 거려서 이랬는데 이게 와갖고 감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은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 안수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 옮기면 또 아기들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아파요. 이게 지금 여러분 오늘 좀 이해하시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잘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다 복을 받기 원해요. 그리고 그 복된 인생의 개념이 무조건 물질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도 저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풍성해질 때에 여러분에게 우선순위의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것이 무너지고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냐면 이 개념이 그에게 아주 명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나중에 뭐 전도서 이런 성경들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의 개인의 신앙과 관점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은혜가 전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새 이제 저희 교회도 간증을 자랑해야죠. 우리 성윤 형제가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원래 이게 성윤이랑 미선이가 예배드리기 싫다고 도망갔어요. 사실은 도망가가지고 도망간 그 끝에 그냥 연락을 다 끊고 그렇게 있다가 한 7, 8개월 뒤에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부터 우리 성윤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은혜 통로가 어떻게 열렸냐면 지금 우리 성윤 형제가 노스페이스라는 그 상점에서 일을 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진짜일까? 하도 허풍이 심해갖고 다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루에 혼자서 3천만 원어치를 판대요. 물건을 하루에 3천만 원어치를 판대요. 하도 많이 파니까 본사에서 야,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거야? 그리고 이를 픽 해갖고 데려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줘도 되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조건으로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제 본사에서 스카우트하고 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윤이가 요새 막 들떠 있어요. 막 자기 인생에 이런 기회와 이런 게 왔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하지 마. 네 것처럼 생각하지 마. 지금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자리에 갔을 때는요, 자기가 잘나서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거든요. 왜냐, 그 전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까, 어떻게 고생했는지를 아니까. 근데 주님께 돌아왔더니 주님이 열어주신 건데 이게 마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 마냥 그렇게 설치다 보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벌써 얼마 벌면 뭐에 쓰고 이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들어오는 대로 다 이거 하나님 거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11조 생활해야 돼. 작아도 11조 해. 처음부터 하나님 건 걸 제대로 배워. 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세워주는 일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남편이 생기면, 나에게 아내가 생기면, 나에게 이런 복이 있고 이런 위치에 영향력이 생기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 물음 자문 속에 이런 반드시 우선순위의 기준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서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통치하고 전반을 지배하는 은혜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11월도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12월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5년도 6년도 계속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내가 주님의 걸음을 따라 걸어갈 때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